5월 1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목의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오늘 본문 4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에서 28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의 이야기들이 뒤에도 43절까지 나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마가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두 사람의 공통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간곡히 예수님을 찾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인데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에게 손을 딸에게 얹어서 안수해 주심으로 그의 딸의 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피가 멈춰지지 않는, 참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그 여인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다 무의로 끝났고, 또 그 여인은 그 수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비할 정도로 병을 고치고자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모든 수고를 한 끝에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금까지 바로 앞장의 앞 이야기들을 보면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광인, 거라사의 광인,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 광인을 예수님은 또 온전케 하신 분인 줄을 우리는 성경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위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딸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의사들의 손길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은요, 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자신의 딸의 병을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회당장이니까, 회당이라고 하면은 사실 유대교의 관리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나 당시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관리자인데, 그러한 면에서 이게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회당장은요, 당시에 그 평신도인데 대부분 바리새인으로
이 회당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으로 회당의 예배, 조직, 교육, 그리고 또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유대인과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유지 역할을 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도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것. 이거를 좀 바꿔서 말하면 전문가라도 모든 그 필요로 하는 또 어그러진 것들, 그게 어떤 전문가냐에 따라서도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로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해볼 것 못 해볼 것 다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휩싸였을 수도 있고요. 또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낫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이 없어서 더 중해진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혈루증 여인은 더 12년 동안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에 따도 공교롭게도 12년이긴 합니다만 이 혈루증 여인도 대단히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조차도 그 많은 돈조차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신이 쏟는 하혈하는 병,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병은 대단히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불치병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아무 효험이 없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말 이 무능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마가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앞에 죽음 앞에 회당장의 권세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돈과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걷어찬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또 생명인 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중간에 끼어든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낙심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에 가졌던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
죽었다라고 하는 더 나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옷에 손을 대어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그러나 그 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결코 이 여인도 이 무리들에게 끼어들어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원자이시다,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이 갖고 있던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지체된 시간 속에서 믿음을 잃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때를 살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고 또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살면서 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전진만 할 수는 없죠. 또 때로는 난관을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오늘 본문처럼 무능한 무기력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처럼 마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기만 하는 자로,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믿기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007 신자라고 있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007이라고 하는 신자는 무엇이냐면 게임 중에 007 빵 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도 숨는 자를 007 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007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자신을 드러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또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도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분, 모든 것을 잃고 허비했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고 또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믿기로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줄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믿기만 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턱에서 믿기만 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7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